에스겔이 이 시대를 잘 예언하였습니다. 귀담아 듣기를 원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셨고 성령으로 듣고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스겔이 그들을 쳐서 예언하는 장면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예언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는데 에스겔의 예언 중에 천년 왕국과 그리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을 국가 회복을 할 것을 계속해서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직역하면 예언하고 예언하다 반복적으로 말씀하는데 두 번 반복함으로써 예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예언들이 필요한가? 당시에는 예언이겠지만 이 예언은요 이스라엘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또한 예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런 예언을 했다면 바로 오늘날 우리 이 지구를 향해서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죄악이 관영했고 그리고 아모리 성은 당시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43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까닭 없이 땅을 징계하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당위성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이 지구는 지금 죄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을 쳐서 이것은 알레헴이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그들을 대하여 against them입니다. against them은 그들을 반대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대적자가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대편에 서실 때는요 정말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 외에는 회복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올 때는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내리시기 때문에 쉽사리 그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돌이키는 길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있죠. 일시적으로 끝나야 합니다. 하루를 넘기지 마시고 밤을 지새우지 마시고 끝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시 서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의 신앙인의 태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일어난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은요 그들의 마음은요 바벨론 침략의 위협에서 보호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실제로는 두려워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은 있는데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아이러니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 영상 설교 들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함은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붙잡혀서 신앙의 자유까지도 잃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그 자유 없이 오히려 이방인이나 똑같이 이 말세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결과를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절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피 흘리는 그런 권력자들의 마음,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권력자들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행사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들도 두려움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도 상당히 비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아주 그냥 기독교인들이 무슨 죄인인 마냥 벌떼같이 일어나면서 신문에나, 그리고 금요일쯤 되면은 그냥 문자가 밤이고 낮이고 집회하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하라고 얼마나 많은 문자가 옵니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이들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드러납니다. 만물이 주님 앞에 드러난 것처럼 모든 지으신 것 하나라도, 인생까지도 사실은 주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 심지어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으로 표현됩니다. 즉 그들의 마음보가 잘못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13절은요 그들이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을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마솥의 고기는 바로 살육된, 그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살육된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살해해서 거리를 채웠습니다. 6절,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살육하여 그 시체로 거리에 채웠도다.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가마가 되고 그들이 살육하여 거리에 던진 사람이 바로 보호받는 그 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보호받는 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권력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 가마솥이 바로 자기네들을 보호하는 가마솥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마솥 안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살해당한 의인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그런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요셉같이 의로운 총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권력자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살해합니다. 고관들은 우상숭배와 함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살육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남의 목숨을 함부로 살해할 그런 권리는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큰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은 가차없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해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의인이다. 실제적으로 교회만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교회가 가장 많이 위기를 당했을 때 애국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해했던 사람이 바로 구원받아야 될 그런 고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읍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오히려 의인이.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힘을 내야 하며 생명을 다시 회복해야 하며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하며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장로들을 비롯한 귀한 신분의 관리들은 가마솥의 고기처럼 안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가마솥 고기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7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이것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여호수아에서의 주제가 바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가 부단히 내게 순종하면, 항상 내게 순종해야 된다. 언제나 내게 순종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영구히 살려니와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 땅에서 쫓겨나리라.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영구히 거할 수 있는 특권을 갖지를 못합니다. 두 번이나 이루어졌죠. 70년에 걸쳐 바벨론, 그리고 거의 1900년 동안 바로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고, 그들이 전 세계에 바로 분쟁의 씨앗이 되는 바로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특히 동예루살렘 그 지역이죠. 땅의 상실은 불순종의 결과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말입니다. 안정이 상실이 되고 평안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바로 불순종의 결과다 라는 것입니다. 자, 칼을 두려워했던, 그래서 고관들은요, 자기들이 사용할 때는 칼을 두려움 없이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을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죽였어요. 그들에게 마음대로 칼을 사용했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사용한 그들에게 칼을 사용하겠다. 법을 빙자해서 국민을 탄압하면 역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칼을 그래서 두려워하는 고관들에게 바로 칼의 위협이 옵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아니고 가마솥 안에 너희는 고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안전하게 예루살렘 도성은 불멸의 도성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칼의 위협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칼의 위협을 두려워하면서 자기네들은 여전히 칼을 사용해서 자신의 죄 없는 의인들을 죽이는 일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죠.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이중적인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절대 쫓겨나지 않을 것이고 보호받으면 이 땅에 살 것이라 말하지만 나는 변방에서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끌어내어서 그 땅에서 말고 끌어내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마솥에 들어있는 고기를 끄집어낸다,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서 너희들을 내가 국문할 것인데 칼을 사용했던 너희들에게 칼을 사용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변경에서 여호와의 칼이 내려옵니다. 자, 그들은 이제 도망갑니다. 시리아 림나로 도망가다가 붙들려요. 그래서 시리아 지역으로, 지금 시리아 있잖아요. 림나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육을 당합니다.
도망가다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알이 뽑히고 왕자들과 고관들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 성중에 있는 대제사장과 성중에 있는 60인이 다 끌려가서 림나에서 죽음으로 에스겔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범하는 것은 물론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했기 때문에 받는 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방인의 규례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당하는 이유는 유대인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이방인의 삶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처럼 똑같이 산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게 살았고 이웃도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산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것을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규례대로, 이방인의 삶의 패턴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transfer라고 말합니다. transfer하라는 것은 변형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변형을 되냐? 마음이 renewing으로 나와요. renew는 뭡니까? 새롭게 되는 걸 말해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transfer, 바뀌어져야 된다. 근본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1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방인의 규례대로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고 이방인의 규례대로, 이방인의 모습대로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영어에 보면 conform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con이나 혹은 come 이런 것은 together, 함께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form은 뭡니까? 형상을 말해요. 모양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삶의 모양 그대로 산다 이런 의미가 돼요. 우리 모습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새롭게 되어서 세상 사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형태대로, 모양대로 together, come together입니다. 함께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conform해서 그런 모양과 함께 어우러져서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대로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된다. 롯의 아내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 여인들처럼 물질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뒤돌아본 까닭이 물질 때문에 뒤돌아본 것입니다. 자, 에스겔이 예언할 때 분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습니다.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 징계의 번복입니다. 자, 이 에스겔 예언의 결과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예루살렘의 미래에 닥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분하냐라는 뜻은요, 여호와께서 피난처를 준비해 놓으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나를 위하여 피난처를 준비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분하냐 이름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피난처가 준비될 것은 아니지만요, 정말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정말 성도에게 필요한 이름이죠. 환난 성도에게,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바로 여호와께서 피난처를 예비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그의 이름을 따라가지 못하네요. 그래서 그의 운명은 반대가 됩니다. 피난처가 없어요.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만든 도피처는요, 구글이 모두 찾아냅니다. 자, 성령을 속인 결과 베드로의 선포로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 하더라. 예,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이제 혼이 떠나가는 물질 때문에, 그래서 브나냐처럼 이렇게 브나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에스겔은 두 번째로 남은 자들, 바로 누굽니까? 주전 597년입니다. 3차 바벨론 공격입니다. 606년 그리고 587년, 586년에 걸쳐서 세 번의 이제 바벨론 공격을 받는데, 자, 모두 멸망시키려 하시냐고, 두 번째로 남은 자들까지도 모두 멸망시키려 하시냐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냐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 25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에스겔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실 때 징계의 목적이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심판받는 자들에게는요, 무서운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두려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자, 22장에서 25절은 환상의 장소 예루살렘으로부터 포로지 바벨론으로 복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박국의 항변과 하나님의 답변 형식과 비슷한데요, 하박국하고 하나님의 대화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데, 동일하게 에스겔도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다 죽이려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하박도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강포라는 것은 바로 유대 권력자들 의 강포입니다.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는 그런 강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십니까? 주님의 답변이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고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심판을 한다. 그 심판이 바로 갈대아 사람이다.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켰다. 굉장히 무서운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은 성경에서 바로 금으로 표현이 되며 사자, 독수리 두 날개 가진 사자로 표현되는 가장 강력한 네 제국 중에서 첫 번째 강력했던 제국입니다. 그 제국을 이스라엘 심판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몽둥이 치곤 굉장히 크죠. 그것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큰 몽둥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민족을 상대하셔야 되잖아요. 개인이 아니고. 개인이면 작은 몽둥이 하나로 때리면 되겠는데 이 민족 전체를 벌을 좀 줘야 하는데 몽둥이 몇 개 들고 가서 뭐 들은 척이나 하겠습니까? 인간들이고 워낙 근본적으로 악하고 왜곡되고, 나부터 말입니다. 인간들 이제 우리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인간이 어떤 것인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골짜기로 집어넣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항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욕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절제 에스겔은 하박국은 말합니다. 바벨론 악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의인들을 이렇게 죽이는데 하나님은 방관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졸지에 또 의인들을 말하는데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의인들이 아닙니다. 살육당한 그 고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 고대나 현대 시대를 막론하고 나이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칭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바벨론의 억압 등의 환경에 믿음의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등이 나오고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의인은요, 언제 어디서나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대로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매일같이 넘어집니다. 늙어서도 참 시험을 많이 쳐요. 그래서 저는요, 대학 다닐 때 그 시험 치는 게 많이 힘들었던지 졸업한 후에도 한 10년 정도는요, 시험 치는 것 때문에 꿈속에서 애를 많이 썼던 적이 기억이 나요. 지금은 이제 시험 안 쳐요. 많이 시험을 쳤는데 여러분,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 가운데, 바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시대와 환경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추방된 포로들이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인데 주님의 대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남은 자들은 죽지 않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왕과 장로, 귀족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을 포함해서 이미 추방되었던 사람, 그들이 벌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히려 징계받아서 추방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남은 사람이고,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이며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가마솥에가에 있는 의인이라는 안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형제와 친속은요, 동료 포로들입니다. 자기의 동료 포로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라, 너들은 멀리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징계받았으니까 너희들은 멀리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진정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생존함으로써 그 포로들이 나중에 3차에 걸쳐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게 되고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됩니다. 마카비 황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물론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는 시대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AD 30년경에 못 박고 이스라엘은 다시금 흩어지게 되는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될 때까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심장병이 많아요. 전 세계로 쫓겨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심장은 강건하시나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밤잠 못 자거나 떨리거나 그러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리가 자신에게 있고,
너희들은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6장 8절, 12장 16절.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칼과 기근과 온역이 옵니다. 전염병이에요. 전염병과 그리고 기근과 칼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형제와 친족에게 멀리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한참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영적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 만족했고, 그리고 지리적 차원에서 이미 포로된 사람들이 징계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한다라고 믿었고, 그러나 어이없게도 쫓겨나서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어쩌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징계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간 사람들이 이미 그 징계를 달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신 칭의 믿음으로 그렇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소망이 넘치는 것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가운데 들어갈 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시편 51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죄값을 치룬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예.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의 그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허물을 찾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심판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죄당할 때 인정하고,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환경을 거부하지 마시고 달게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간으로 주신 시간들을 달게 받으실 때 그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 회복의 단계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 국가 건립한 것을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십니다. 절대로 건립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나라 없이 흩어져 있는 민족이,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건립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 하나밖에 인류 역사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역사이고요. 또 하나는 에스겔서는 회복의 장이다. 회복의 말씀이다. 에스겔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기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죄값을 치르고 용서받은 그 죄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가서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실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순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